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본문으로 믿다, 알다, 머물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사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만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자부심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막 저지르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훨씬 이전에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훨씬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렌즈로 주변의 많은 것들을 나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감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더 정직하게 마주보게 되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자기중심성 속에서 두려움이든 조급함이든 어리석음이든 그런 것 속에 빠져서 자기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초점을 거기서 조금 옮겨서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여러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지만 그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거기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로는 피스튜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8번이나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제일 높은 거 있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200 몇 번 정도 신약성경 전체에 믿는다, 피스튜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98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사용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98번이나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스티스라고. 요한은 그러니까 믿음을 단 한 번도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손에 줄 수 있는 물건처럼 어떤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동사니까 매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나타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요한은 믿는다라는 말로 포착하여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 이게 사실은 관계의 기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봐야죠. 이렇게 저 인간이 저게 어떤 인간인가 의심스럽다 뭐 이러면은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그래서 I believe라고 할 때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부터 시작하여. 근데 요한복음 98번이나 믿는다는 동사를 쓰니까 영생에 이르는 깊은 사귐과 전적인 헌신에 이르기까지를 믿는다고 하는 동사로 전체를 다 아울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과 관련하여서 매우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장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다시 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믿는다고 얘기하기 어려워 보일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전반절만 한번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시작돼요. 관리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반응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42절부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문장에 곧이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죠, 두 문장이. 근데 그 문장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 어떻게 이해돼야 되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물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지 앞으로는 회당에 나오지 마, 이런 정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큰 겁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CCC 생활을 했었었는데 금식 수련회를 3일 동안 하거든요. 3일 동안 쫄쫄 굶고 난 다음에 금식 끝난 뒤에 저희 위에 선배들이, 순장님들이 와가지고 너 내일부터 CCC 나오지 마. 그래서 CCC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저는 그 대학교 컴퓨터과인데 컴퓨터과를 간 게 아니라 그 대학교 CCC를 간 사람인데 거기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모든 관계망에서 이렇게 내쳐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이해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긴 했는데 말했다가는 쫓겨날지 모른다 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 근데 요한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그것은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잃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침묵을 요한은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잃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때문에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길은 걷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장면을, 이런 긴장이잖아요. 긴장이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기적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믿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기지는 않았대요. 여기도 묘한 긴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의 뉘앙스가 명확하게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 헬라어 성경은 피스튜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그 사람들이 믿었다, 예수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사용을 하여서 이 묘한 긴장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남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반응을 요한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실 정도의 신실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표적을 보고 시작된 믿음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일 뿐, 사람들 안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었다고 하는 그 말을 그것이 신실함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어떤 영구불변하는 완성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동사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그게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는 말을 다 아우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독일어에서 ich glaube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바꿨을 때 그렇게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어때요? I believe I believe I can fly 하면은 나는 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 싶다 아니에요? 난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I know, I believe, I know, I think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그런 가벼운 얘기를 표현할 때도 나는 믿는다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얘기하셨을 때 제가 믿고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포착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있는데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긍정적인 반응, 어떤 따라가고자 하는 태도도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믿는다는 말을 98번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믿은 자들인데,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럴 때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되는 요한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곧 그들이 예수의 말 안에 거하는 참 제자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껏 예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껏 예수를 응원하고 그의 편에 서고자 나름 애를 썼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호의적인 입장과 태도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자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야? 나 종 아닌데? 기분이 나빠져요.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간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기분이 나빠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되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긴장, 계속되는 긴장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해지는데 그런데 뭘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과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좀 괜찮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한번 좀 따라가 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이 그들 안에 머물 곳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로 가득한 겁니까? 자기의 말로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에 맞을 것 같으면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들고 이렇게 와서 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말의 주인이, 생각의 주인이, 욕망의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호감을 가지고 그 편에 서는 듯한 모습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so that 그리고 that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요? 그를 힘입어,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믿음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죠? 그 믿음이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안다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죠. 당연히 그분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움직여가는 그 모든 행위를, 모든 반응을 표현하는 말,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잃어버릴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니? 라고 묻지 않았고, 다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라고 묻지 않았고, 뭘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차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겨우 지금 다시 예수님께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함으로 배신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물음이에요. 뭘 생각한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서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는지요. 그 말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는 내가 불편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죠. 이 방향으로.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낳는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